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드리는 성도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네, 여기도 아멘 하시고 유튜브 제가 듣지는 못하지만 다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서나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니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특별한 은혜, 100%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특별히 유튜브 실시간 예배자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약간 색다릅니다. 유튜브 예배도 진짜 예배인가요?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그저 녹화를 하고 우리 편집자가 설교를 편집해서 보낸 지가 한 1년 조금 더 되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좀 예배를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의뢰를 해서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서로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유튜브 방송을 첫 시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만, 유튜브 교회가 가능한가? 유튜브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점이 여전히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이런 것이구나. 예배의 축복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해답을 찾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예배드리는 예배자뿐 아니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오늘 예배의 축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절 한번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여기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영생을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가 속해졌다는 증거를 만천하에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를 영접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거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영생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것만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겨우 나 예수 믿어요, 겨우 나 이제 죽어도 천국 가요, 이런 것에 머물지 말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그런 깊은 충만한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뭐라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건요, 샘물은요 계속해서 솟아나는 거예요. 이건 밖에서 충당하는 게 아닙니다.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쾌락은요 밖에서 채워야 돼요. 집을 사면 얼마 행복하다고요? 한 달 행복할 것이다. 결혼하면 얼마 행복하다고요? 1년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밖에서 자꾸 자기를 즐겁고 기쁘게 해줄 것을 채워야 돼요. 그러나 예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샘물이에요.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에서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이 일을 하는 가장 핵심이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이 영생의 샘물을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둡고 허무하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인생에 기대가 없는 여자예요. 꿈이 없는 여자예요. 그저 오늘이 내일 같고 그저 죽을 때까지 마지못해 살아가는 기대가 없는 인생, 쳇바퀴 돌듯 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요 빛이 바뀌는 거예요. 회색빛이요, 핑크빛, 빨간빛, 초록빛, 하늘색빛, 오색 찬란한 빛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만나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어디에서 누리느냐? 예배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이 여인처럼 예수를 만나시고 여러분 이 인생의 빛깔이 무지개색으로 바뀌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자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4가지 밭을 배웠잖아요. 밭이 잘못되고 마음이 잘못되면 아무리 와서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은 잘하지 않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오늘 여기는요 착하고 좋은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성경 15절에 보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나를 만나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런 물이 있으면 저게 좀 주세요. 제가 정말 그런 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16절 17절에 나와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지금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일부러 사마리아 수가 있는 그 우물까지 예수님이 그 더운 여름날 찾아가신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 인생을 좀 바꾸어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슬프고 불행하고 비참한 여자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 기쁜 인생, 보람찬 인생으로 바꾸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내 속에 깊이 감추어졌던 진실을 드러내야 돼. 내 속에 깊이 감추어졌던 이 진실을 드러내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훌륭한 설교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하는데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 설교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요 바울 설교 한번 들어봤으면 여한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능력의 종 바울이 설교하는데도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귀를 막고 오히려 바울을 대적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을 드러내어 놓지 않으면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예배 드리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든 예배 장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진실을 주님 앞에 드러내어 놓는 깨어진 마음, 버들버들한 마음, 옥토가 되는 마음, 이 마음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예배는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뭐 이슬람 같은 데는 하루 5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소용없습니다. 뭐 새벽기도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주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여자가 진실을 말합니다. 이건 부끄러운 진실이에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참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결혼을 5번 했어요. 한 번 하고 실패하고 또 남자 만나면 좋을까, 또 저 남자 만나면 좋을까. 여러분 제가 제 어머니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 엄마가 좋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이건 뭐 거리가 느껴져서 별로 안 좋아요. 엄마는 다시 태어나면 아버지랑 결혼할 거야 말 거야? 뭐 결혼하지 뭐. 그래서 야 아버지를 무척 사랑하는가 보네 그랬더니 어머니 대답 기가 막혀요. 이놈 만나나 저놈 만나나 똑같은데 살던 사람하고 살지 뭐. 이게 대답이에요. 이놈 만나나 저놈 만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살던 사람하고, 왜 살던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게 좋으냐, 이만큼 맞춰서 한 게 있지 않냐, 이만큼 맞춰서 한 게 있으니 살던 놈하고 사는 게 좋지, 아이고 새로 만나면 또 맞춰서 하려면 힘들다는 거예요. 이건 인생의 진리예요. 이 여자는요 이 남자 만나면 좀 행복할까, 저 남자 만나면 행복할까, 그래서 남편 5이나 갈아치웠는데 똑같은 거예요. 남자도 똑같고 여자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오다가 가다가 지금 아무 남자를 만나서, 남의 남편을 만나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진실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고백하기 부끄러운 진실이에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큰 교회보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은 훨씬 장점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장로님들 대보세요. 회개도 마음대로 못해요.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요 뒤에 앉은 교인들이
저 장로님은 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회개한. 여러분, 어렵습니다. 높임 받을수록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있을수록요, 사람 앞에서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혼자 예배를 드리거나 가족끼리 드리니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본성을 내어놓고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있으니 그런 장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 놓아야 돼. 이 마음이 있어야 드디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감추어진 죄를 단박에 드러내지 말자 관심이 휙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이 유대 남자가 도대체 왜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지? 그러다가 내가 영생하도록 솟는 생수를 주리라, 뭐 좀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너는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같이 사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번쩍하면서 머리에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보통 남자가 아니구나. 이 사람은 선지자로다. 그래서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는요, 이 여자의 관심이 예배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예배 가르침은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대답을 주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하느니라. 그리고 예배 축복은 이런 것이니라 우리에게 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각 사람마다 고정관념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거 아시죠? 그리고 남쪽 유다는 다윗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북쪽의 10지파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이므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데 당신들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참 예배가 된다고 하더이다.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한 겁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든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 행위와 진심된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 성전은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시로 받아서 세운 성막이에요.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3분의 1이 지성소고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궤가 있고 거기에 십계명 든 돌판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리라. 그러니까 최초의 성막은요,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사람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게 와서 솔로몬 성전이 되었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다 깨어집니다. 그리고 다 포로가 돼요. 그때 생긴 것이 뭐냐면 회당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유대 12세 이상 된 성인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만들어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왕이 헤롯 대왕이잖아요.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에요. 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은 게 무너지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세 번째 지은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지으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요. 그 말을 한 이유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전 시대는 지나갔어요. 옛날에는 다 전 세계 살던 사람이 다 성전에 모였어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헐어버리고 내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이제 유형에 보이는 건물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는 이걸 예배당이라 그러잖아요. 예배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가정에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지하 2층 이 유흥가에 조그만 건물을 빌려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든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은 다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뭐냐면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으로 너희가 성전이다. 여러분, 제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럼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되었으니 이제 성전 가야 되니까 구약 시대처럼 다 목욕하고 뭐 세마포 옷 입고 그렇게 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속에 예수님이 거함으로 너희가 성전이 되었으므로 어떤 장소에 있든지 우리가 가는 곳 그 장소가 성전이에요. 집에 가면 집에 있는 곳이 성전이고요, 직장에 가면 직장이 성전이고요, 이 예배당에 오면 이 예배당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 각자가 성전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 그것이 성전이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 그런 개념은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지성소에만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어디 임재해요? 우리 속에 임재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곳 그곳이 성전이다. 주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한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또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예배 첫째가 뭐라고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다. 그리고 그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배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사람들을 불러주셨어요.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마음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이 바른 지식이 있어야만 예배가 가능합니다. 비나이다 이렇게 한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주 전 설교에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이거요, 성경 싹 읽어보면 다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벨의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이건 예물의 문제예요. 예물이 뭐예요?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드렸어요. 아벨은 피를 가지고 드렸어요. 정성은 가인이나 아벨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었어요. 아벨의 예물에는요 피가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뭐예요? 전부 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정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은 아벨보다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성경을 일관되게 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의 피 없이도 우리가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나가면 뭐가 되냐면요, 예수의 피가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속죄 제사는 예수가 없어도 되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제사예요. 이게 윤리와 도덕으로 드리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100년 동안 퍼뜨려 놓은 이단적인 복음이에요. 바른 복음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탄을 이겼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천국 가는 증거가 된다. 천국 문에서 하나님이 무슨 공로로 왔느냐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 바디메오 소경이 기도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겠다는 말씀대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으면요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는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 경배의 요소. 둘째, 기도의 요소. 셋째, 말씀의 요소. 넷째, 헌금의 요소. 마지막, 축복의 요소. 여러분, 예배는 이 5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순서지에, 자, 여러분 여기 순서지가 있습니다. 우린 일부러 순서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듭니다. 순서지에 제가 이 순서를 그냥 막 적은 게 아니에요.
이 순서지가 이 5가지 다 예배 바른 지식에 따라서 적은 겁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1장 찬송 부르잖아요.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이건요 경배와 찬송이에요. 아니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래야지, 나가자마자 목 확 열고 하나님 돈 줘요 이걸 매우 망덕한 자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요 예배와 경배와 찬송의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경배의 요소 두 번째는요 기도의 요소예요. 하나님께 나갔으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말씀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온 자기 백성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 칼발트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은 3가지로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찾아오셔요. 두 번째는 성경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요. 세 번째는요, 이 성경을 바르게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시간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이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헌금의 요소예요. 사람들 이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이 헌금 시간을 즐겨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주님 앞에 300대 내려온 1년 연봉 되는 걸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도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내가 이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게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인세가 물어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말씀과 이 헌금은요 하나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 즐겨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예배를 드리시는 분에게도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헌금을 즐겨 하세요. 11조도 하시고 감사헌금도 하시고 주일헌금도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즐겨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축도의 요소예요. 여러분, 축도 안 받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찬송하면 문 열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큰 교회 목회할 때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은 있어요. 딱 준비하고 있다가 축도 딱 시작하려고 그러면 가방 싸들고 쏙 빠져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도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가 가냐 누가 가냐. 꼭 몇 명씩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안 돼요. 그 한겨울에 밖에 나가고 문 안 닫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경배와 찬양의 문을 열고 들어왔으면 축도를 받고 감으로 마지막 문을 닫는 거예요. 은혜의 문을 닫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 예배의 영광을 내 마음에 축복으로 담고 갑니다. 이렇게 되어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겸손하게 기도드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고 감사해 헌금을 하고 마지막에 축복을 받고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서 세상에서 행복하게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안섭처럼 즐거워하면서 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잘 드리려면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축복이 갑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23절 24절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배할 때 두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자,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곳에서 예배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른 지식 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은 우리의 영을 말합니다. 영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관이에요. 자,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이고 혼은 우리 정신입니다. 사물과 사상과 지식을 인식하는 기관이에요. 육은 물체를 인식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육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을 아무리 금욕하고 육을 깨뜨리고 채찍질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혼으로 인식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여기 앉아 있으면 목사가 갑자기 설교하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 왜 떨려요? 그 사람은 그냥 혼이 뛰어난 사람일 뿐이에요. 영은 어린아이예요. 니고데모 지식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니고데모는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보세요, 세상 지식이 박사여도 아무리 뛰어난 지성인이어도 영은 어린아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고 교만할 것이 아니고 내가 윤리와 도덕이 뛰어나다고 해서 나 정도면
예수 안 믿어도 뭐 천국 가지 않겠나,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영과 영이 만나야 돼요. 자, 여기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을 모세 오경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남쪽 유대인들은 성경 구약 39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성경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같은 것도 없어요. 이사야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제한적이니까 자꾸 종교적으로 빠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데 치중한 거예요. 그러나 이 남쪽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성경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뭐 미시나, 그 다음에 탈무드까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너무 진리 문자에만 매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도 치우치고 유대인도 치우친 거예요. 교회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기도할 때 막 흔들고 막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설교 들을 때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어떻게 설교 끝났는지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설교 끝나고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 설교 시간에 내내 졸아놓고도 기도는 열심히 해요. 이 너무 치우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냉랭한 거예요. 입 꼭 다물고 있어.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치우쳤다는 거예요. 머리는 차갑게, 마음은 뜨겁게, 영과 진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갑자기 눈이 확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 관심이 쑥 올라갑니다. 보세요. 처음에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니까, 그냥 유대 남자 정도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조금 이야기하면서 뭐 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수를 주리라, 너는 남편이 5인데 지금 사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19절에 내가 보니 선지자조소이다, 이렇게 지식의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요, 25절에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메시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는 겁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이유는 예배가 죽어서 그래요. 성경을 안 읽는 것도 아니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매번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메마른 인생, 허덕허덕하면서 목마른 인생. 여러분, 목마르지 않아요? 목말라요. 그렇게 원해서 자그마한 집 하나 마련했는데, 생각할 때는 그 집 마련하면 정말 천국 같을 줄 알았는데 한 1년 2년 지나니 또 목말라요. 25평 작은 것 같아. 35평으로 옮겨. 그러면 좋겠어. 그래서 악착같이 이번엔 영끌에서 샀어요. 내 집 생겼다고 말하는데 1년만 지나보세요. 목말라요. 집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직장도 좀 더 잘 되었으면 좋겠고, 여자들 피부도 좀 더 반짝반짝 고왔으면 좋겠고, 코도 좀 오똑했으면 좋겠고, 남자들은 차도 좀 좋은 거 샀으면 좋겠고. 여러분, 끊임없이 목마른 것이요 인생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끊임없이 목마른 인생. 이 목마른 인생이 딱 언제 멈추느냐면요, 예배를 통해 예수를 만나면 이 목마른 인생이 멈추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못 멈춥니다. 여러분, 록펠러가 얼마나 부자예요. 록펠러 세계 최고, 지금 뭐 일론 머스크 재산이 한 600조 된다 그러대요. 그런데요, 록펠러는요, 지금부터 한 150년 전 사람인데 록펠러 재산은요 일론 머스크 10배였대요. 역사상 가장 큰 지금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5천조 6천조 된다는. 록펠러가 얼마나 돈을 밝혔습니까? 여러분, 6천조 있으면 뭘 할 것 같아요? 대답해봐요. 6천조가 있으면 내 영혼아 만족하다, 원이 없다, 그럴 것 같죠? 인간은 그러지 않아요. 세상 모든 건 바다를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이렇게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행복하지 않습니까? 만족하지 않습니까? 록펠러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아니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회장님? 1센트만 더. 유명한 말이에요. 1센트만 더.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셨으므로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들었는데 우주를 우리의 마음에 쓸어 담은들 우리가 만족하겠어요? 안 되는 거 블랙홀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만이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만이 인생의 빛깔이 회색에서 무지개 색깔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와, 놀랍게 변했습니다. 28절 29절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와서 말한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요, 이 여자에게서 기적이에요. 지진이에요. 이 여자는요, 사람 만나기 싫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누군지 다 알거든요. 저 여자 더러운 여자예요. 남의 남편 5이나 가로챈 여자, 지금도 오다 가다가 만난 남자하고 사는 더러운 여자. 여자들이 말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입방아. 그래서 그 한낮 대낮에 기온이 40도가 넘는 대낮에 십리길도 넘는 야곱의 우물까지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왔던 여자예요. 사람 될 수 있으면 사람 안 보기를 원하는. 그런데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들어간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가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요, 부끄러움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어요? 예수 만나고 죄사함 받았거든요. 죄사함 받은 사람은요, 더 이상 자기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요, 더 이상 자기 인생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 문제가 아니에요. 신경증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절망, 자기 비하, 사람 만나기 싫어서 골방에 들어가 있는 거, 골방에서 될 수만 있으면 나 혼자 TV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인생에 대한 절망, 아무런 기대가 없이 오늘도 내일도 사막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그 속에서 샘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샘이 터지면요, 그게 오아시스와 옥토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여러분, 만나야 돼요. 예수는 만나야 돼요. 머리로 배우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성경 읽고 지식을 쌓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뭐 이 교리가 옳으냐 저 교리가 옳으냐 그게 중요하지만 그게 별게 아니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은 내가 가르치는 말씀이 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바른 예배를 드리고 예수 만나고 여러분의 사막 같은 인생에서 샘물이 터지고 메마른 사막에 오아시스가 펼쳐지고 아무리 절망적인 인생도 예수 만나면 마음속에 소망의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예수 만나고 춤추듯이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